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뭐 성전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때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화려하고 정돈이 잘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가서 볼 때는 무너졌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이란 뜻이 뭘까? 우리는 무엇을 이름을 정할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너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그 이름을 준 거죠.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너 만들어라 할 때는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이제 두려워할 것도 없어. 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물이 너 침몰 못 시켜. 불이 너 못 살릴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이름이 부어진 거죠. 베데스다 못이 뭘까요? 베데스다 그것을 이름을 그렇게 정할 때는 자비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의 집, 이 못을 자비의 집이다. 그리고 은혜의 집이다. 이것을 국률이다 그래요. 국률의 집이다. 그러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이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전달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주신 것을 받고 살고 그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긴다. 이걸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온갖 사람들은 그 부분을 못 깨달아가지고 오늘 이 성경의 내용에 보면 베데스다 못 어떻게 소문이 잘못됐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휘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병든 자도 그 물이 동할 때에 휙 몸을 그 안에다가 던져버리면 병이 다 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소문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제주도로 시작해서 전라도, 경상도로 해서 충청도로 해서 경기도, 강원도 전 지역에 소문이 다 났어요. 의술도 발달되지 아니한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색 병든 자들이 많구만요. 혈류 마른 자도 있죠. 절룩발이도 있죠. 뭐 말할 수 없어요. 나열되어 있잖아요. 오늘 성경 내용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온갖 각 지방에서 다 모여들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와서 다 둘러봐도 예수님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잘못된 소문, 잘못된 신앙, 그런 생각 속에 언제 물이 동하느냐 하고 서로 그냥 밀쳐나가면서 틈만 있으면 그 공백을 자기 몸으로 채워가면서 그 베스다 못 근처로 가려고. 예수님 가다도 다 멀뚱멀뚱해요. 그런데 마침 저쪽 1겹살, 2겹살, 4겹살, 6겹살, 7겹살로 물러나가 있는 오래된 38년 된 병자라고 그랬어요. 전에 성경은 38년 된 중풍병자라고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보니까 38년 기나긴 세월에 병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본인도 접근하고 싶지만 너무 베데스다 못하고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동정하고 살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죠. 낫기를 원하는 거죠. 낫기를 원합니다.
실상 그 간절한 애절한 마음 속에 낫기를 원한다고 하는 아주 절벽 끝자리 속에 있는 정말로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지금 네가 이렇게 호흡하고 건강하게 살지만 네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네 생각이 어떤 마음을 갖겠느냐. 그 끝자락 속에 있는 너의 순간. 오늘 마가복음 10장 같은 내용을 보면 51절인가요? 맹인이에요. 소경된 자.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요, 겉옷입니다. 일기차가 있어서 낮에는 덥지만 더울 때는 그걸 옷을 몸을 감싸줘야 돼요. 태양을 보호해줘야, 막아줘야 되죠. 또 저녁에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또 안 돼요. 이불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겉옷 자산 아주 소중한 겁니다. 집어 던져버려 그냥. 예. 왜? 주님이면은 자기 눈이 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을 통해서 봐버리게 되어지면 이 친구는 이제 앞으로 노동을 해야 돼요.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소경이기 때문에 구걸이 가능했었어요. 눈 떠져 버렸어. 구걸 안 됩니다. 이제 노동하러 다녀야 되고 생계 유지를 본인이 해야 돼요. 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한 가지 딱 소원은 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나온 지 신앙생활 때 왜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으면 집안도 편안해지고 뭐 또 천국도 가고 뭐 교회 가서 나쁜 소리 하나요? 다 좋은 소리 듣고 좋지요. 사람이 뭐 다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이제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어요. (30년) 전에 제자 훈련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하는데 5학년이 목사님 저 거듭나고 싶어요. 거듭나고 싶어요. 죄 사함 받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그 성령의 생명의 진리로 살고 싶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아주 기특한 말을 30년 전에 제자 훈련하는데 그랬겠죠. 저한테 또 요청합니다. 왜 집중적인 성막 세미나 하시죠? 네, 목사님이 간절하게 분명하고 확실한 경험되어지고 마음에 증언이 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에서 느끼고 그 행복함을 갖고 있는 그 속죄함과 죄 사함과 성령에 인하여 생명 얻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가지고요. 이번에 사업 좀 회복하고 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어서 뭐 별별 여러 가지 각자 소견대로 소망 가지고 말씀 앞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소경은 포기를 원합니다. 어린 나이에 대통령 되었던 솔로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다른 형님들이 그 왕의 자리를 틈틈 엿보고 차지하려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그 많은 참모들 대신들 거느리기가 얼마나 어려워. 어린 나이에 항상 앞에 어려울 때마다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일천번제라고 그러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두 가지 성경 관주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는 아주 토실토실한 황소 1000마리를 동시적으로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의 황소를
번제로서 드렸다고 할 때, 야, 그 냄새가 이스라엘 전 지역의 구석구석 아마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럽디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제단 앞에, 주 앞에 무릎 꿇었다 이 말이에요. 일천번제 번제 속에서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먹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나의 대적자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나를 좀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또 하는 일들이 업적이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전부 이걸 구하는데 세상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야, 하나님이 너는 왜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얻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 지혜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줘버리고 구하지 않는 이 지상의 최상의 부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줘버렸잖아요. 오늘 잘못된 소문, 잘못된 착각 속의 믿음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요, 무대기 숫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별하고 있겠어요? 오늘 잘못된 소문, 잘못된 생각 속에 온갖 지방에서 몰려들어서 몸살하며 베데스다 못 근처로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 베데스다 못이란 뜻은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요 곧 국률로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은 경우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는 언제든지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해도 마음의 죄가 없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무대기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거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드렸다 이 말은 장차 오실 본체, 예표요 그림자예요. 본체가 오면 이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본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조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아나갔지만 그 모든 11장, 13, 15, 17장, 19장, 20장, 21장, 22장 총체적인 믿음의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믿음 여러 가지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지 많지만은 그것은 다 결론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과정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믿음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의 전 생에 그냥 그 믿음을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지도 못하지만 즐거워하다가 예표고 그림자로 그냥 이삭을 붙들고 있다가 끝내 나중에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보고 기뻐했다. 본체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림자, 예표, 모형 붙들고 믿음 생활 이건 옛날 얘기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여러분들에게 간청한 말씀 속에는 내가 보고 만지고 확실하고 느껴지고 기쁨이 있고 변화가 오고 소망 있는 사실적인 증거를 외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견된 믿음 가지고 그렇게 각자
듣고 알고 돌아가니 10년 같이 있은들 30년 같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지라는 것은 네가 바로 이제 끊어지는 순간이다. 네가 바로 절벽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효험을 주고 있냐, 이 사실을 귀로 듣는 믿음 되지 말고 눈으로 보는 믿음, 마침 욥처럼. 그래서 이 시간에요, 베데스다 못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믿고 순종할 수 없는 너들에게 구원 준 것은 긍휼을 베풀어서 되는 거야. 이게 베데스다 못이야. 이건 예표야. 이건 그림자야.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첫째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정죄받고 소외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무서에서 근무한 사람, 그 다음에 죄인들로 취급된 여러 가지 참 그 말하기 어려운 창녀들, 더더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종교의 신앙심에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네 선생님들은 왜 저런 죄인들하고 상종하고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야.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러운 것이야. 나는 자비를 원하는 거야. 제사를 원하질 않아. 여러분들이 무엇을 싸들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제사 드린다, 그 종교적인 건 너! 나한테 와서 자비를 받아라. 응? 은혜를 받아라. 불쌍한 인생,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인생, 교만할 것도 없잖아요. 하루하루 감사하고 사세요. 지금 소유한 것 한번 눈 감고 떠나가 보세요. 무엇이 유익한가?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속에서 항상 자비를 받으세요. 일주일 동안 바르게, 옳게, 진실하게 양심의 종교로, 율법의 종교로 바르게 살았다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기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고 그리스도 알아가는 지식만큼 고상한 것이 없었더란 거예요. 1단계가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왔다고 하는 사실 속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자비와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죄 사함 얻어버리고 은혜 입어가지고 의인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아주 잘 박힌 못처럼 팍 박혀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목양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요. 이제 은혜 받고 아멘하고 신령한 복이 가득 채워져서 갔는데 강도 만나요. 강도 만나면 다 뺏겨요. 피투성이 돼요. 오늘 신령한 말씀 받고 집에 돌아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강도 만나가지고, 사단의 역사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신령한 것을 다 뺏겨가지고 거반 다 죽어가게 생겼네. 오직했으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의 경건을 지키지 말고 네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네 마음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간직해라. 그런데 강도 만났어. 거반 죽게 생겼어.
제사장도 내 얘기도 다 보고 종교인들이 해결을 안고 도망가 버려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궁휼히 여기기 위해서 찾아와 가지고 상처를 다 싸매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탔던 말에다가 그 환자를, 강도 만난 자를 실어다가 주막에다가 교회에다가 맡기면서 다시 혹시 돈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올 때 다시 다 갚아주마 하면서 율법사한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사한테 물어요. 누가 참된 이웃이냐? 예,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오늘 강도 만난 우리 마음속에 신뢰한 것을 다 뺏기고 그리스도의 경건의 진리로 자기를 포전하지 못했던 그 마음, 아픔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주막에다 맡기신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주막 대신 교회에다가 다시 보내사오니 오늘 깨끗하게 주의 자비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는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잖아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분께서 지금 잘못된 소문에 퍼져가지고 율법에 의하여, 사람 말에 의하여 베드스다 못에 머물고 있는 그 환자들,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과 함께 주일날입니다. 금요일날 해가 쳐서 토요일날 해가 떠가지고 해 지는 그 시간을 일컬어서 이때 당시에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안식일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마침 밭두룩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걸 꺾어다가 비벼 먹었네. 이걸 항상 종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엿보고 다녀요. 무슨 실수는 없나, 잘못은 안 하고 있냐. 잘못했네 이게. 비벼 참 보리탕 많이 해먹었어요. 저도.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합니다. 나 자비를 원하는 거야. 제사를 원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안식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안식 안 줬어요. 여호수아가 안식 안 줬어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명예를 매게라. 그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운명할 때, 무덤 건너편에 갈 때도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한순간 속에, 껍벅 잠든 그 순간 속에 내 영혼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을 입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때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십니까? 종교인들은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 신앙심의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그래서 너는 나로 진리를 먹고 나는 너로 인해서 살겠다. 이 사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속죄함 이루어졌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베데스다 연못 대신 못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룩함과 영원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막연하게 개념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에서 죽었으면 이러지 마시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이 진리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소문을 내십시오. 엉뚱한 것에 빗나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안타깝죠. 이런 말씀이 한 영이 되고 마음의 한 소통,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속죄함도 받고 강도 맞는 거 회복도 하고 안식일의 주인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진리의 성령 시대에 나타나서 오늘 이제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이, 이 열매가 사랑과 놀라운 희락과 평강 속에 온유와 절제인데 통틀어 놀라운 결과가 뭡니까? 자비예요. 자비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비로 하여금 골로새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찬송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 나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강도 만났을 때 위로해 받았습니다. 내 죄 문제가 주님으로 해결됐습니다. 안식이 주님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환난 받은 사람들에게 그 자비하심으로 위로를 해라. 할렐루야. 그 자비로 모든 자를 위로해서 그 자비하심을 힘입고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히브리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새 언약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옛 언약이 끝난 거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에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뭐냐? 새 언약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불법 사함 받아버렸잖아요. 죄가 가리움을 입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을 하지 않는 거, 이걸 새 언약서를, 계약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한번 증거 한번 대보십시오. 좋은가? 얼마나 심하게 좋은가?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이 이렇게 듣고 흘러가 버리고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만 증언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좋아 죽겠어요. 그냥 저는 그것이 양식이에요. 그게 내 양식이라니까요. 그런 사실 속에 제가 수십 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속에 들어갔구나. 이전 것은 끝났어.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로 소생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오늘날 이런 새 언약의 믿음이 안 되면 항상 과거 거를 가지고 붙잡고 있고, 과거에 붙들려 있고, 과거에 잘못된 실수 그런 면에서 우울하고 있고, 상처되어져 있는 거 끝, 아웃.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그리스도로 걸어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베데스다 못,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없어요. 워낙 우리가 강팍하고 어리석고 우매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하여금 주신 은혜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 절대적 하나님의 선물된 거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 베데스다 못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그 속성 인하여서 늘 그리스도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로, 그 자비로, 그 긍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